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신 것,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곧 안식일이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드시 11조를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다고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교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깁니다.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많이 해요.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또 돈 없는 사람은 교회를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돈 내라고 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 돈에 관련되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악평을 해요. 그 악평을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서 악평을 한단 말이에요. 또 세상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들어보니까 교회는 돈 없으면 예수 못 믿는데,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 가면 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11조 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에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하라고 외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했죠. 입으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11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는 것이에요. 너무 힘들고 돈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 11조 못해요. 그랬다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절은 나라가 망한 시절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 나라가 없다는 것은 내 보호막이 사라진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 나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혼돈입니다. 암흑입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보호해주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가 되어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백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이 혼돈의 시대가 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라기가 선지자가 사는 그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이 들었던 그 음성은 그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야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신이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맞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삽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왜 고통스럽고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 하루 겨우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하루에 새끼 밥도 못 먹습니다. 하루 겨우 양식 조금 사서 먹고 살 그것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나님께 11조를 합니까? 이 양식을 사고 나면 돈이 없는데 우리 가족이 배불리 먹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다는 것, 없다는 것, 이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아깝다는 거예요.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지만 아깝죠. 왜? 내가 쓰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내 쓸 곳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도 하루하루 물가가 오릅니다. 은행 이자는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준비해 놓은 것이 많은데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면 나는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아껴야 돼요. 어딘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돈을 아끼고 돈을 저축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11조를 안 하는 거죠. 그 11조 할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가끔 신앙인의 양심에 거리낌이나 죄스러움이 오면 하는 척하고 또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모양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말라기 1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요, 정상적인 제물은 옛날에 짐승을 드렸으니까 비쌉니다. 그게 만약에 1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제물이. 그런데 병든 것은 3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다리 저는 것, 장애가 있는 이 짐승들은 뭐 2만 원, 3만 원, 뭐 4만 원 주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싼 짐승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남는 그 돈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주면서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드렸다는 거죠. 바로 불량 제물 드린 이 눈먼 짐승, 저는 짐승, 이 병든 짐승 등을 싸서 싸게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은 다른 데 사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겁니다. 그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11조를 하지 않았던, 아까워서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11조를 하지 않고 사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돈만큼 저축되어서 훨씬 더 잘 살게 될까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그 돈 좀 아낀다고 주님 앞에 불량 제물을 드렸어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뭔가를 썼겠죠.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저축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지금 더 잘 살아야죠. 근데 너희가 지금 더 가난하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겁니다. 더 비참하게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왜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까? 왜 일이 어려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늪에 빠졌어요. 여러분, 내가 늪에 빠져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이 신기한 것은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늪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 손을 잡으면, 조금만 힘을 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가 던져주는 그 줄을 잡고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셨던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복했습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웠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고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고 그들과 같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놓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손을 놓고 가만히 방관하고 계실까요? 아니, 지금 방관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그들이 행한 그대로 오히려 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손만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너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는 성도의 저주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11조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돈이 축복이 되지 않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11조를 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일어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 속에 멈춰버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쌍하게 사는 신앙인은 미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련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떤 신앙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려고 불러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매질을 하도록 내가 자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게 하셨을까?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11조를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인이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동, 마땅한 행동, 이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의 것.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면서 내 집, 내 땅, 뭐 내 공장, 내 사업장, 뭐 내 자동차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전부 다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 이름으로 집을 샀어요. 내 이름으로 땅을 샀어요. 내 이름으로 차를 샀어요. 분명히 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땅이 사실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내 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내 집이 아니고 대한민국 땅인데 내가 잠시 내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리면 땅이, 내 이름으로 된 땅이 남의 나라로 소속되어 버립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으로 집이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땅이 됐다고 해서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이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 대한민국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내므로 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주인은 대한민국. 내 땅이지만 대한민국. 내 자동차지만 대한민국.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땅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주인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또 다른 주인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땅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11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다른 단어를 써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고 우리가 그분에게 헌금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곧 믿지 못한다는 행동이에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나 하나님 믿어 막 그렇게 말을 해도 이미 내가 행동으로 당신은 하나님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런 의미를 이미 그 속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1조를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사실 11조는 당연한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11조를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 너 와, 내가 치료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너 정말 내가 해결해 줄 줄로 믿니? 예, 믿음을 보여. 예.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항상 하는 예가 있죠. 그 아이들을 불러서 여기다 뽀뽀해 그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나 손녀에게 항상 뽀뽀하라 그래요.
여러분,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뽀뽀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당연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계속 뽀뽀하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이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선물을 주고 싶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해주든지 뭔가 주고 싶은 겁니다. 주고 싶기 때문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만나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뽀뽀해, 뽀뽀해.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건데 하면요, 그 다음에 용돈이 나오고 선물이 나오고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웃게 만드는 것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 남의 도움 속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하고 싶어, 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의 아버지 나의 의무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뽀뽀하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11조 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또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 정말 나를 축복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의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막 복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부어주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욕심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만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너에게 축복하도록 해.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뚜기를 검한다 그랬죠. 또 포도송이가 떨어지는 거 막아준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돈이 계획하지 않은 돈들이 막 지출되어져요. 때때로 저도 많은 경험을 해요. 내가 이번 달에는 돈을, 내가 보너스 달이니까 돈을 좀 아껴야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누가 아프다든지 갑자기 돈을 써야 될 일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너스든 보너스가 아니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돈의 지출이 차단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메뚜기를 검할게. 그리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포도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실제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 이렇게 나가지 않아야 될 일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돈이 펑펑펑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차단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는 예수 믿는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셨구나. 이런 소리를 듣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더욱더 긴축을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냐, 돈이 없냐, 그러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그 출발이 뭐예요? 11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난합니까? 오늘 한 끼 양식 사서 먹고 굶어 죽을 판입니까? 이런 그때 11조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돈 많은 사람은 11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돈 좀 가져가셔도 살 수 있어요. 이미 복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가난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하루 한 끼 먹고도 살기 힘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축복하실 것을 못 보고 더 인색하게 하나님 자꾸 저주하도록 왜 본인이 그렇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11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내 목숨을 걸고 11조를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모르니까 자꾸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 없어요. 11조 못하겠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저기 써야 돼요. 다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교회에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저주하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불평해요. 2023년을 열어가시고 출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메뚜기를 금하며 포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나에게 너는 예수 때문에 복받았다, 너는 하나님 때문에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게 살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11조 해.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평생을 열어가고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축복하도록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